예,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은 사실상 영초에도 한번 전했던 말씀이고, 그때는 크게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전했고, 또 그것을 좀 우리가 조금씩 나누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벌써 9월 가을에 가까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참 무엇을 전해야 될까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한 자리에서 이 본문 한번 설교해 봐야 되겠지. 설교 노트에 적다 보면 막 제목이 그냥 노트 앞에 그냥 그 자리에서 한 3, 40개 막 제목이 적히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정말 그때그때 다르고 매일 이렇게 줄을 쳐도 또 칠 게 또 다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아멘 되던 게 또 다음에 읽으면 또 다른 말씀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게 또 아멘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을 볼 때 이 오늘 십자가라는 이 말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새는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 또 사형수들, 우리가 어릴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형털,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안 보여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골에도 몰라요. 저희 시골은 저 멀리 그 냇가 옆에 거기에 소 잡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우리 아이들이 놀러도 잘 안 가요. 개구리 잡으러 가도 그쪽엔 개구리가 많다 그래도 안 가요. 그게 이제 소 잡는 데가, 우린 그때 도축장이라도 안 하고 도살장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요새는 보면 누구를 죽이는 게 다 뭐 이렇게 막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면 막 옛날에 독일에 어떤 선교사님 막 그냥 목이 베어 이렇게 순교하는 이런 것도, 저는 그 영상을 안 봤습니다만 그런 영상이 돈다 하니까 누군가는 그 들어가서 보면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과연 사람들의 입에 담고 싶은 말일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지금 참 따뜻하게 와닿고 너무나 아름답게 와닿고, 또 누구는 목에 걸고도 다니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지만, 그때로 말하면 십자가는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뚝뚝뚝뚝 피가 떨어지면서 완전히 서서히 그냥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죽게, 좀 더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그냥 이게 뼈를 받치가지고 그냥 조금이라도 이게 쿵쿵 박는 거는 박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박아가지고 지탱시켜서 천천히 죽게 하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엉덩이 쪽에 아예 또 의자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 걸치면 사람이 아무 힘드니까 걸칠 거 아니에요. 걸치면 더 또 서서히 죽으니까 더 고통스럽게. 이게 단번에 죽이지 않는 그런 십자가라는 말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에 무슨 틀이 있다 그런 거 어릴 때 보잖아요. 겁나잖아요. 말만 들어도. 뭐가 툭 내려가면 툭 그냥 목이 걸리고 그런 말 들었거든요. 십자가가 어떤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참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가까이 하고, 또 힘들면 십자가 찬송도 하는 그런 십자가라는 말. 구약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십자가 형벌이 없었으니까 구약에는 십자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은 무수히 들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대에 달려서 저주의 죽음을 죽는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1년 된 흠없는 양, 그의 피, 그걸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유월한다, 지나간다, 죽음이 지나간다. 그 피,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러한 장대,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그 불뱀의 독에 죽게 되었는데 그 장대의 노뱀을 보면 죽지 않는다. 결국은 달려서 피를 흘려 죽고,
그를 바라보면, 그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이거는 구약에 계속 예언되어 있죠. 십자가라는 말은 없지만 십자가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 가득 들어있어요. 뭐 혹자는 몇 번 나온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한정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처녀가 인티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아이가 왜 낳았습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어느 책에서 보면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종점이 십자가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평생 걸어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전생애가 십자가의 길이고 구약의 전체 예언이 다 십자가의 예언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이 예수를 높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십자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십자가가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옵니다. 2번. 많이 나올 것 같아도 죽으심, 부활하심 이렇게 표현은 많이 나오지만 십자가라는 단어는 그 생각하면 십자가가 막 무수히 많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그냥 형틀 뭐 꼭 매는 밧줄 막 그렇게 자꾸 표현하면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죽였잖아요. 한우성을 지르면서 하면서 구경하면서 죽였잖아요. 그래 그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성령에 충만하니까 와 소리를 높이는데 이 소리를 지를 때 십자가 보이거든요. 소리를 지를 때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와 하니까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딱 십자가 등장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초대교회 최초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설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피가 턱 눈이 뒤집히고 혀가 붓고 정말 목불인견 볼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아 참을 수 없는 그 목불인경의 그 참상 그 십자가란 단어는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값으로 사신 주, 너희들을 값으로 사신 주,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아무 죄도 없어요. 엔간하면 빌라도가 죄를 찾아낼 만도 하잖아요. 털어서 문진하는 게 없다 안 그럽니까? 이스라엘 군중이 유월절 앞두고 저렇게 난리를 치면 잘못 건들면 이스라엘 군중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는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그래 죄 좀 있네 할 텐데 아무리 이야기 봐도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의 무죄를 빌라도가 증거한 거예요. 죄가 없어요. 웬만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듯이 엮어서라도 죽일 수 있을 텐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게 죄를 찾지 못한다 이러니까 이제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못 박아줘서 이거 대속의 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바라바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하고 체포된 자 밀란을 하고 살인하고 이 정도 되면 십자가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아요. 이방인들
노예들, 로마 사람들 중에도 노예들, 전쟁 노예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리고 반란죄를 행했던 사람들. 그래, 이 바라바는 누구예요?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니까 유명한 죄수사 이렇게 나와요. 예.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요새 몇 명을 죽인지 누구라도 다 아는 이름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예? 전에 가복에 나올 때 막 어린아이 또 막 그런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 죄수 있잖아요. 그냥. 그 죄수는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그 연쇄살인범은 살려주고 예수는 못 박으라 이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는데.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 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어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 그러면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예수의 피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못 박은 것이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이 우리는 예수 시대의 로마 군병, 또 지나가는 행인,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다 되고 오늘날 우리도 된다. 우리가 그를 못 박았다. 바라바 대신 못 박았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못 박았냐? 바라바 대신에, 그 살인자 대신에 예수를 못 박았다. 결국은 우리가 바라바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제사스 사망이고 우리가 다 근본 죽어 마땅한. 그래서 바라바 대신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정말 끔찍한 형벌이고 이 형벌은 너무나 두려운 그런 형벌입니다. 극심한 출혈이 있고 질식 상태에 놓이고 탈진하고 심장 이상이 오고 고열에 시달리고 저거도 신학교 때 읽었는데 막 열이 막 나면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열이 나면서 그게 십자가. 심장은 또 찢어지는 것 같고 그 심장에 이상이 오고 갈증이 오고 또 이 흙이 우리는 그냥 학기 배고파요 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밥 먹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모든 고통들이 극단화되어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모든 고통들이 목말라요. 그게 극단화돼가지고 배고파요. 그게 극단화돼가지고 그게 확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도행전에 꼭 2번 나오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설교는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는 정말 귀가 딸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너희는 사마리아, 예루살렘,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더라. 또 한 군데 바로 나오는 것이 어느 것이냐? 바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그 성전에서 미문에서 거기에서 고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이제 그가 막 걸어 다니고 또 성전에도 이제 들어가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제자들을 신문하죠.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들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신문을 당, 사실상 신문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대제사장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장로들한테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죽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병자가 일어나서 걷는다. 그때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제가 성경 읽을 때는 이건 그렇게 안 본 것 같은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십자가가 입에서 튀어나오고, 아까 베드로가 뭐요? 소리를 높여 전했다. 담대하게 전하니까 십자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나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렇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십자가가 팍 들어온 거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십자가가 밝히 보일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십자가가 밝히 보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저렇게 사색하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 쓸 때 보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다 세술에 취했다 어쨌다 할 때 제자들이 팍 일어나고, 그때 특별히 베드로가 이거다 하면서 소리를 높여 이럴 때, 그때 십자가, 그 사도행전에 십자가가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 소리를 높여 외칠 때 십자가라 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 십자가가 또 나옵니다. 십자가는 신약 전체에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온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약 47번, 47번 정도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도 한번 나와요. 사도행전은 2번.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십자가가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십자가가 약 24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정확하게 헤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이렇게 본 겁니다. 한두 개 틀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서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이 3번 예언하셨는데요. 처음에 2번은 이제 베드로 고백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그때 1차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듣고 이제는 알아듣겠거니 하면서 이제 하잖아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장로들에게 넘겨지고, 그때는 십자가는 말씀은 안 나옵니다. 근데 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다가 홀이 나잖아요. 그리고 2번째 예언할 때는 뭡니까?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고백할 때 고난당하실 걸 말씀. 고백할 때 너 잘 살 거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고난당한다.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또 예언합니다. 내가 죽고 부활한다. 고난을 당하 죽고 부활한다. 그때도 십자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3번째 예언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려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3차 예언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린 듯이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는 어디에서 죽을 것인가? 그냥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조롱당했잖아요. 갈대로 조롱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선지자가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찍에 맞았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고 옷을 벗겼다가 입었다가 하고 그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는 본래는 이렇게 세롯대만 있을 때도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세롯대와 가롯대가 있는데, 세롯대는 그냥 먼저 가져가서 박아놓고, 가롯대는 이제 죄인이 지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가롯대, 여기 있죠, 가로로 된 거. 그거는 죄인이 지고 올라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건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고 그래요. 질만하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지쳐 계시기 때문에 벌써 너무 지쳐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계속 남을 먹이시만 하잖아요. 성찬 때도 보면 그렇고 발도 씻겨주시고 내일이면 이제 그 고난을 당하실 건데 오늘 제자들 발을 씻겨주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음식도 주신 거지 뭐 많이 드셨겠어요. 그리고 또 맞으시고 계속 주시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래 이제 그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언제 또 가장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도를 가르칠 때.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제자 파송할 때 말씀. 뭐 다 놔두고 그냥 십자가 이것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지 않겠어요? 날 따르려는 거는 자기 십자가 지고 와.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찬미하는 16장 24절. 누구든지 날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 이제 10장,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지는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속죄의 지심이요. 대속물로서 지시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시은혜의 짐이다. 같이 해볼까요? 시은혜의 짐이다. 은혜를 베푸시는 짐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제가 이거 써놨어요. 이렇게 설교해요. 시은혜. 속죄소, 시은자, 법계. 법계에 시은자가 있지 않습니까? 속죄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거 지성소의 핵심이잖아요. 속죄소, 시은자.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시은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값으로 지시지만, 죄값으로 지시지만 우리는 같이 합시다. 감사로 진다.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십자가를 지는 시은의 짐이요. 감사의 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시은의 짐이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지성소로 나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십자가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같이 고난받고
십자가의 형벌이 내 값이나.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가 되는 곳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 십자가를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내와 함께 산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합니다,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 안에서 함께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속죄의 형틀이고 죄값을 틀은 그런 극심한 고통의 자리지만 우리는 시연의 자요,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는 십자가의 통로요.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바로 장막이요, 장막절, 그 유월절 양회, 그 장막,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신 그러한 근세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죄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을 그곳에서 사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그 의문을, 그 조문을 다 이루시고 이제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일 뿐이고 그거는 이 지상에서 내가 잘나니 내가 못나니 하는 것이지만 십자가는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옛날에 노비 문서를 태웠느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렇게 해서 누가 노예에서 해방되겠어요? 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바로 십자가는 그 노예의 문서, 노비의 문서, 그 노예 계약을 폐지하시고 이제는 자녀의 언약으로, 노예의 신분 계약이 아니라 자녀 삼아주는 언약으로 모든 이전의 것은 그 노예의 문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자녀가 삼아주는, 자녀를 삼아주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게 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조롱하고 구경하는 줄 알았지만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무력하여 그들을 구경거리 삼으시고, 같이 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그가 구경거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여러분 십자가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꼭 한 번 나옵니다. 제가 사실 몇 번 헤아리는 이런 설교는 잘 안 하는데요. 이건 왜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라는 단어는 그만큼 쓰기도 싫을 정도로 힘든 단어라는 것입니다. 힘든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막 피가 묻고 이런 형틀을 입에 담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애들 들어 십자가란 말 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단어. 그런 단어. 그런 단어가 이제 뭐예요? 십자가가 변화된 게 아니라, 십자가가 좋아진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때문에 십자가가 존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나무를 숨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이 무슨 아름다워진 게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니, 십자가에 달리신 주어는 십자가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잘못 들으면 십자가 외에 자랑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뭡니까? 오늘 14절에 꼭 우리는 같이 넣어서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같이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잘 말씀하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 바쁘면 십자가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지. 십자가가 어떻게 자랑거리겠어요? 십자가는 저주거리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권능이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죄로 죽는 것인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죄를 죽이게 된다.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죽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십자가 안에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때문에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십자가에 가서 내 죄를 죽이고, 내가 죽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는 강도죠. 그거는 바라바죠. 그러나 내 죄가 죽고 나는 사는, 죄는 죽고 나는 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십자가로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구약 때 성전으로 올라가자는 신약에서는 교회로 가자는데,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곳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값이고 생명의 공로고 생명의 바로 그 자체가 되는, 생명의 씨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끝이 나는 곳이지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저주의 터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와 영광의 찬송의 터가 됩니다. 십자가가 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자기 죄값으로 마지막 망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날뛰고 뛰던 그 강도들이 꼼짝없이 묶여서 무능하게 죽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가 능력의 터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없이 낮아지신 것이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가 오후 때마다 하지만 십자가는 가장 낮아주는 것이 가장 높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두고 불평할 수 없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우리가 더 무슨 열심을 찾겠느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예수를 더 끌어내릴 것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얼마나 더 우리가 예수를 끌어내릴 것입니까? 예수는 죽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오. 예수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지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일어나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지라. 지극히 높이사. 우리 오후 때 우리 찬미하지 않습니까? 찬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그 찬송시라고 하는데 빌립보서를요. 우리는 오후에 찬미,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려요. 십자가가 겉입니다. 시름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가면 여러분 눈물이 아주 평화가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면 가장 낮아지는 그 순간, 가장 높아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흩어진 것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16절에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불안한 것도 있고 얼마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라는 게 얼마 우리를 막연하게 불안하게 합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게 우리가 이 소도 아니고 마스크를 이게 쓰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고 마스크를 쓰고 듣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 가자. 십자가에 가자. 십자가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 어떤 변하는 어떤 어려움, 세상의 힘든 거 이런 것이 십자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기느니라. 십자가에서 그 능력으로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2장 2절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식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힘들고 어렵고 어떤 경우는 십자가만 알기로 십자가만 떠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6장 14절에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봤지만 갈라디아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개의 나무 십자가를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갈라디아 3장 1절 한 말씀 십자가가 밝히 우리에게 보이거늘 그 말씀을 붙드는 게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제가 십자가를 만든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그걸 막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거기 찬송해 보시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 찬송 한번 다 아는 찬송이니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것을 갈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더욱 크게 3절 못 박히 손발 보내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십자가 우리를 위해 지셨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만을 알기로 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에 내 정을 못 박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못 박힌다. 그 말씀 주셔니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시은의 그런 자의 아버지여 은혜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아멘의 찬송을 드리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장 낮아진 그 터가, 절대 무의 터가 가장 높아지고 완전 유가되는 그 터가 되는 그 창조적 권능, 그 십자가의 역사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역사, 능력, 권능, 찬송,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온 땅에 십자가의 오늘의 그늘이 들이게 하시고 실험하고 힘든 백성들, 지친 백성들 십자가 그늘 아래 편히 쉬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인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의 그늘로 안위하시고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